우리는 이 행복과 불행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속에 특별히 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창조와 인간이 머무는 거룩한 영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행복한 공간 에덴. 그 에덴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많은 통찰과 인사이트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앞서서 두 번에 걸쳐 생각해 본 것은 그렇게 행복한 곳,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가장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던 그 행복한 에덴에서 어떻게 인간은 실낙원, 어떻게 인간은 거기서 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한 그곳에서 행복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위임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인간은 피조세계의 왕으로서 피조세계의 통치자로 피조세계를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자 했을 때 거짓과 왜곡으로 말미암아 진리에서부터 멀어져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했을 때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불행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되고자 함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들을 속였습니다. 너희가 이 과실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진짜 기쁨이야. 그거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 라고 속였죠. 그리고 났는데 첫 번째 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경험하게 된 그들의 경험은 이른바 낭패감과 수치심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처음에 느낀 게 수치심이었어요. 수치심.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불행을 인간은 겪게 됐습니다. 그러한 이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부분에서 또 떨어져 나와서 불행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경험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자연으로부터 단절되고 이웃으로부터 단절되고 참다운 나 자신으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봤어요. 특별히 그거 잘 드러내는 예화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깜빡하고 이 실수로 5만 원권을 떨어뜨렸어요. 5만 원권이 거기에 이렇게 변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더럽혀졌어요. 그러면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변했습니까? 그대로예요.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 인간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거기 화장실에 들어갔던 돈을 옆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선물 줄게. 너 생일 선물로 주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는 아마 안 만날 거예요. 그죠?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5만 원이 지금 그 가치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상태가 아니다. 인간은 그러한 것 때문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5만 원이라고 하는 이 꽤 괜찮은 이 가치, 이 가치에 부합하지 않은 그 상태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안에서 괴리를 느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경험하고 또 생각해 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었던 인간이 자연스럽게 겪게 된 타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내리신 형벌이 무엇인가? 인간을 진짜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온 우주의 공의로운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인간에게 내리셔야만 하는 그분의 이 형벌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조망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안경입니다. 안경. 제가 얼마 전에 이 눈 관련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눈 검사를 해봤어요. 눈 검사를 해봤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눈이 그렇게까지 자세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신기한 건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정혜연 자매가 이제 거기 안경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눈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뭐가 보이세요? 뭐 얼만큼 보이세요? 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왼눈잡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로 사용하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대요. 전 몰랐죠. 저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건 분명히 이 선은 이 가운데에 있는데 저는 이게 왼쪽에 있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눈은 그대로인데 나는 본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잘못 보고 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껴주는 렌즈를 볼 때마다 어떨 땐 색깔도 달라 보이고 어떨 때는 거리감도 달라 보이고 안 보이던 글자도 보이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종교, 철학, 사상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경험을 안경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성경은 안경입니다. 참다운 안경이고 우리가 껴야만 하는 안경이에요. 이 안경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 안에 이러한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이 말씀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고난과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참다운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타락한 인간이 겪게 되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3가지에 걸쳐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벌은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라고 3가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뱀에게 주신 형벌은 상징적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에게 주신 형벌은 상징적 형벌입니다. 그게 이 신체 상태를 변화시켜서 그가 얼마만큼 큰 죄를 저질렀는가를 몸으로 보여주게끔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물 중에 가장 낮은 데서 이렇게 흙에 맞닿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초창기에 뱀은 다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해요. 다리가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증거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형벌을 내리신 것은 단순히 그를 불편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낮은 존재가 되었다. 비조세계에서 가장 낮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자부터가 중요한데 여자에게 내리신 형벌은 임신하는 고통의 극단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에게 이와 같은 아주 엄청난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이 가중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아담이 노래했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노래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떤 상태 됐습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되어가지고 동등한 이 관계에서부터 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말미암은 여성에게 임한 중요한 이 형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임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담에게 임한 형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노동의 저주입니다. 노동의 저주예요. 이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경작하는 일, 더 이상 생산하는 일이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고통을 크게 가중하는 일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그 축복이 정확하게 부정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부정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극도로 어려워졌고요.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면은
이 농업에까지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은 땅을 다스린다는 것, 그것은 경작하는 것이에요. 경작해서 많은 생산성을 올리는 것인데 땅을 다스리는 것이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노동도 기쁨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기쁨이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쁨이 그것 얻는 것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남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노동에 대한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주 여유만 된다면 빨리 은퇴해가지고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빨리 은퇴해가지고 저는 이제 돈 많이 모아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빨리 나는 취미생활로만 하고 돈은 그냥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인간은 절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은요, 사실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인간은 무언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노동에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주어야 하는 노동 환경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쉽지 않고 간단하지가 않은 끊임없는 방해와 어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활동으로 전락한 거다. 그래서 인간이 받은 형벌은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사명과 인간이 창조 때 누리게 되는 그 모든 혜택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당하고 그 기능과 그 해야 될 역할들은 남아있지만 그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임신하는 고통이 증가됐고 두 번째는 노동의 고통이 가중됐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앞에 있는 흙과 뒤에 있는 흙이 히브리어 원어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흙은 아다마라고 하고 뒤에 있는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흙은 더스트, 먼지를 의미해요. 먼지. 이제 인간이 먼지에 불과하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인간이 먼지라고 추측하거나 상상하는 것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게 인간은 진짜 먼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수천 년 전에, 4천 년 전에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과일의 열매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이제 뭐라고 선언하시는 겁니까? 이제 너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생명이 다해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형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이 가장 큰 형벌,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고 그러한 형벌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아담 안 죽었는데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죽이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내가 죽이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안 하시고 네가 정령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영원한 생명에서부터 괴리되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영원한데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육체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치와 상태의 괴리가 여기 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꿈을 꿔요. 그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꿈꾼다는 것은 영원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처럼 꿈꾸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걸 보는데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조금씩 죽음을 마주 대하는 운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벌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이죠.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이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남성은 나가서 노동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우리의 불행한 삶, 낙원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자에게 부여된 형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형벌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기독교 신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 이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진성의 책이에요. 처음에 이야기는 상징적이고 뭔가 더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야기는 더 분명하고 영적이고 확실한 것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바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것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서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요, 관문에 불과해진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눈을 뜨시기 축복해요. 인생을 바쁘게 살다 보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조금씩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그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요즘에 영생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 요즘에 영생 프로젝트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육신은 죽으니까 이 뇌를 연결해가지고 뇌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나의 행동 패턴, 나의 습관, 나의 유전적 기질 이 모든 것들을 뇌 컴퓨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인간이 나중에 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해요. 영생은 그럼 인간들끼리 이룰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대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중대한 차이가 이 육신이 완전히 없어진 인간, 육신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 가상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그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여전히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아담이 지금 받은 이 형벌은 죄인에게 내려진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형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이 죄로부터 그가 씻김 받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얻게 되어지는 생명,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얻게 되어지는 삶의 가치와 방향, 이게 중요한 것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고장난 차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거를 이 테스트를 했는데 엔진 오일을 빼고 차를 이렇게 막 운행을 해본 거예요. 어느 나라 차가 제일 많이 가냐 했는데 유럽 차들은 엔진 오일 빼니까 뭐 몇십 초도 안 돼서 차가 다 퍼졌어요. 한국 차가 그래도 조금 한 2분이가 갔어요. 근데 일본 차 안 죽어요. 엔진 오일을 뺐는데 차가 안 죽어. 그럼 우리는 일본 차 영생하는 차다. 보통 차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렇게 엔진 오일 없이 쭉 가면은 막 대단한 것이고 대단한 거 맞지만 그걸 여러분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엔진 오일 넣겠습니까? 넣는 거죠. 넣으면 되지. 왜 그 상태로 영원하다는 거고 물론 가치 있고 내구성이 있다는 건 증명했지만 그 상태 자체가 옳다는 건 아니잖아요. 상태 자체가. 지금 여기 안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되는 거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다는 그 죄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실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영원한 삶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실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요청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삶 속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대표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 죄를 해결하는 희생 제물로 올려드림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사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면서부터 이 문제는 엄청난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전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노동의 저주에 받았죠. 목사님, 제가 거듭난 농부인데요. 거듭난 농부로 살아가면서 제가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짓는데 땅은 여전히 저한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줍니다. 땅은 여전히 저한테 노동의 저주에서 저를 해방시켜 준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함죠.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점진적 성취라고 하는 사다리가 있어요. 이 사다리 안에서 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가서 추수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돌보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약속 안에서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래서 나 혼자서 저주받은 이 땅 안에서 농사 지은 것만으로 나 혼자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존재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거룩한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안에서 반드시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는 삶, 나 혼자 생산해서 나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굶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많이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기복주의적이고 저희 성도들에게 아주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의존해가지고 나약하게 살게끔 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성경이 꾸준하게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시죠? 직장이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재테크해가지고 열심히 해도 그 어느 때에도 아마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새 살던 집이 있어요.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데 고려대학교 인문학장님을 하셨던 이 교수님이 있어요. 한 교수님이라고. 한 교수님이 그 집의 집주인이었어요. 저희 집의 임대인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 정릉 그 골짜기가 쌀 때 그 한 평당 1,000원 주고 샀는데 거기에 거의 몇천 평의 땅이 있고 거기다 집을 40채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그 40채 중에 한 채였어요. 그래서 새 들어서 살았어요. 저랑은 그래도 친하게 지내가지고 집에 가면은 80세가 넘으셔도 독일어로 막 공산당 선언문 읽으시고 막 그런 분이었어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 교수님 댁에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많이 부자잖아요. 얼만큼 더 있어야 더 큰 부자 돼요. 그랬더니 본인이 뭐 포천에도 땅이 몇만 평이 있고 막 그런 얘기 계속 하세요. 그러다가 아니 지금 그러면 얼만큼 부자예요? 얼마나 더 돈 버셔야 돼요? 그랬더니 조금 더 벌어야 된다고. 조금 더. 집에
분수가 있고 막 집에 이 물레방아가 있고 막 그런 집이에요. 근데 조금 더 있어야 된대요. 조금 더. 조금 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노동에 가중된 고통은 사실 생산의 고통이에요. 창작자에게건 생산자에게건 근로자에게건 뭐 기업의 운영자에게건 생산과 창조 활동의 모든 수반되는 고통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저항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비교 종교와 관심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가끔 불러요. 무슨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아버지시여 뭐 이런 식으로 미사역으로 수식어로 붙일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대상을 진짜 아버지처럼 여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 돌보시고 먹이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이제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 너한테 있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너 살 수 있어. 그것 의지하여서 너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절망적이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돼요. 인간의 타락이 만들어 놓은 인간 생산, 인간 이 창조 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고통,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게 될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간이 겪게 될 그 공허함과 말로 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이 타락한 인간이 받은 모든 형벌을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소개하시며 하나님의 힘에 잇대어 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셔도 하나님의 능력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공급하심에 의존하며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행하거나 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행하신 일들은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주변의 이웃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생명 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완성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이 부활은 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죽음을 경험하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셔서 그 뒤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영원한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주어진 육체적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삶이 있음을,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그래서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너 종착점이다 라고 하는 세상의 절망을 이겨내고 그 무덤, 그 흙에서 부활하신 주님, 흙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웅변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받은 위로와 앞서 우리가 받은 영적 유익보다 훨씬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거나 나 스스로 지금 죽음 앞에 서 있게 되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그 형벌의 말씀이 아니라 무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이 영원한 삶이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있는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언을 많이 남겨요. 유언을.
창세기에 등장하는 유언은 과거형이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유언, 대표적으로 요셉의 유언이 있죠. 요셉의 유언은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일이 곧 올 거야. 근데 그때 나의 뼈를 가지고 같이 가줘. 여러분 그런 적 보신 적 있습니까? 파묘. 가서 야 너네 가가지고 파묘해서 가라 나를 꼭. 그래서 막 요셉이 굉장히 거기 막 풍수지리에 막 예민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명당터가 있으니까 거기로 날 묻어달라고.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긴 죽었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죽었다고 지금 죽는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나는 죽는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영원에 잇대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아. 지금 내가 가는 이 여정은 그냥 내 육신이 그 수명을 다한 것뿐이야.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난 것이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거 영원한 거야. 그래서 내 유골도 가지고 가. 목사님 그러면 유골 놓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요셉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자. 데려가 달라 이거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송구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이 검사 받으러 갔는데 저보고 노안이라 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노안입니까? 아니, 눈이 노안이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얼굴도 노안이지만 눈도 노안이다. 이런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잘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참 재밌는 말 하더라고요. 제가 안경알을 바꾼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제가 껴야 되는 것보다 더 낮게 끼고 있대요. 그러면은 안경알을 더 낮게 끼면은 얘가 안경으로서의 효과보다 돋보기로서의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글이 잘 읽히니까 내가 노안이 아닌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노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갔더니 미용실 갔더니 여기가 이제 약간 이쪽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계신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기 다 없지? 그때 흙으로 돌아갔다고 우리 미용사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들이 많이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가르마를 가운데 타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바꾸느라 힘들어요. 어저께 오른쪽이었나 그러면 오늘 기억이 안 나. 어제 사진을 봐야 돼. 다시 또 왼쪽 타고 막 너무 괴롭습니다. 아직 창창해 보이고 젊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하루하루 멀어져 가는 거죠. 하루하루 생명에서부터 멀어져서 때로는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공허함 앞에 눈물 짓는 날이 있어요. 그냥 다가오는 거죠. 예상이 되니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발생하겠구나. 또 가족을 잃고 한 사람들 안에서는 또 그게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또 다가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인간이 받는 모든 사람이 가는 이 형벌이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 거기서 안 끝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이 있음을 또 예수님 자신이 그 영원한 삶의 길이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러한 부활의 생명의 약속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살게 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부터 영원한 꿈을 꾼다 이거. 영원한 꿈을 꾼다. 그냥 이 땅에서 머물고 가는 꿈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소망이 찾아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우리 불행 시리즈 3부작 그 어떤 설교 주제보다 안 좋았던 이 불행 시리즈 에덴 동산에서 불행을 겪게 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같이 생각해 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불행을 겪게 된 인간의 모습 안에는 사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자 했지만 그것은 행복한 길이 아니었고 불행한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신 그 삶 안에서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인간은 언젠가부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면서부터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불행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온 우주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인간에게 내리신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다. 그 어마어마한 형벌은
사실 인간이 처음에 받았을 때, 처음에 지어졌을 때 받았던 그 모든 사명, 그 모든 행복한 활동,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행복한 조건에서부터 완전히 그것들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존재뿐만 아니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정복하는 존재,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진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는 고통이 가득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고통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살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넘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을 그러한 안목으로 바라보시며 동시에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